이방인 중에서 로마 사회 속에서 드러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그래서 직장에서 어렵다고, 정말 지저분하다고, 더럽고 치사하다고, 과장님이 내게 뭐라고 하는 것이 너무 치사하다고 해서 사표 내던지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하고, 더 상사들에게 더 잘 보이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존귀함 받아서 나중에 내가 과장이 되고, 내가 부장이 되고, 내가 부사장이 되어질 때 그 문화를, 회사 문화를 아름다운 문화로 바꾸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치사하다고 해서, 더럽다고 해서 사표 내던져도 안 되고, 잘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임원이 되고, 그래서 회사 분위기를 바꾸어 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교사였어요. 저보다 나이가 2살 위인데 광주 분인데 토지개발공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본인이 들어가고 나서 일하면서 기술자 시험을 보면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해서 제가 한 40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부탁하기를, 목사님, 기술사 시험 제가 꼭 붙어야 될 이유는 제가 백도 없어요. 출신도 그래요. 근데 사장은 못 되겠지만, 왜 낙하산으로 그때 많이 내려왔으니까 최소한 제가 실력으로, 능력으로 그 회사의 부사장까지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참 야무지다 생각해서 기도해 줬는데, 정말 기술사 시험에 합격하고 나중에 그 토지개발공사의 본부장까지 하셨어요. 그분이 왜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한 번은 저한테 청원서를 좀 내주세요, 교단에서. 무슨 청원서 했더니, 토지개발공사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LH공사에서 일산, 분당 다 신도시 개발하잖아요. 근데 신도시를 개발할 때에 종교부지를 자기가 넣고 싶은데 법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빌딩의 한 층을 빌려가지고 하면 초라해 보이는데 난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법적으로 토지를 개발할 때 종교부지를 넣을 수 있도록 청원서를 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청원서를 작성해서 교단에게 냈어요. 그 다음부터 토지 개발을 할 때마다 회사에서는 정식적으로 종교부지를 넣는 거예요. 아예 법적으로. 왜 그분이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토지를 개발할 때 종교부지를 만약에 인구에 따라서 10개면 10개, 5개를 5개를 부지를 마련하면 그것에 절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절은 산에가 있잖아요. 성당은 마을에 하나만 지쳐나요. 그러면 10개 종교부지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누가 차지할까요? 교회가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신도시마다 교회가 다 들어가게 된 것이 바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와도 직장에 살아남아서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법을 보이는 능력자가 되는 것이고, 로마 사회라고 하는 황제 숭배 가운데 복음은 그리스도다, 예수가 복음은 예수라고 외치면서도 사랑받는 자로 세상에 빛되어 소금되어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자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강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창대해질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속에서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그 당시 로마 교회가 크지 않았어요. 핍박 속에서 얼마나 많이 컸겠어요. 그 로마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저는 뭐 간단해요. 한강교회 담임 목사예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어떤 분을 만나면 가문을 자랑하고 싶은 분들은 뭐 저희 10대조 할아버지가 영의정을 하셨고, 뭐 전주최 씨가 그래요. 뭐 가문, 어떤 분은 여자분들은 미모를 자랑하기도 하면서 제가 눈이 좀 크지요?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요즘에 인기 있는 자랑은 내가 문재인 씨하고 데모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뭐 그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내가 송중기하고 학번이 같거든요. 아니, 송중기하고 학번이 같은 게 뭐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전에 교회 다니면 교회에 있으면서 권사님 한 분이 참 멋진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렇게 자기소개를 해요. 저는요 이남 일녀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근데 큰아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더니 어렸을 때부터 은혜 받고 사랑하더니요 하나님 사랑하다 지금은 선교사가 됐고요. 둘째는 딸인데요 어려서부터 새벽기도 하고 교회 학교 잘 다니더니요 지금도 권사가 돼서 남편과 함께 새벽기도 다니고 남편과 함께 교회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기고 있어요. 셋째 막내는요 사업한다고 돈 번다고 짤랑짤랑 다니더니 아직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기도 중이에요. 우리 셋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분의 마음속에는 오직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중심이 무엇이냐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걸로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랑해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다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선언해요. 종, 그 당시 노예는 말이죠. 새 한 마리 값밖에 안 됐어요. 비싼 건 노새 한 마리 값 정도예요. 팬티만 입히고 저건 얼마 하고 그런 시절에 종은 최저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데 나는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선언하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주장도 가진 것도 없이 나는 종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설교 듣고 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할 줄 아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여러분이 해야지. 나는, 뒷말이 중요하다니까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게 내 소개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뭐다? 종이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 이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이죠. 베스트셀러가 한 20권 정도 됩니다. 이분이 그 하버드 대학의 그 정교수 자리를 그만두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정박아 시설에 들어가셔서 봉사하세요. 교수직을 버리고. 그 정박아 시설에 가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정박아 아이들 용변 본 거 닦아주고 씻어주고 목욕시키고 식사 이렇게 또 먹여주고 구질구질하게 애들 끌고 다니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당신 같은 사람이, 당신 같은 석학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었을 때 아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몇 년 후에 작은 책 하나를 써요. 그리고 출간하면서 예수의 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작은 책을 써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작은 책에 자기가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버리고 정박아 시설에 와서 아이들 용변 치우고 살아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나는 그동안 올라가는 길만 추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서 천재라고 신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래서 하버드 대학 교수까지 이르렀습니다. 나이 쳐서 20권 정도는 무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오직 성공을 향해서, 즉 꼭대기를 향해서 오르막길만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정신 바가게 했던 아담 군을 만났을 때, 이런 아담 군 같은 사람을 위해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서 예수를 제대로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가 잘 안 보였는데, 내리막길에서 성경에 나타난 진정한 나의 주님 예수가 보이고 그 예수를 진정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되기가 더 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낮아지는 종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종된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대답이에요. 누구의 종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지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신데, 나를 위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 때문에 낮아지셨고,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나는 그래서 기꺼이 나를 위해서 낮아지신 나의 주님처럼, 나의 종처럼 되신 그분처럼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종이라고 말하는 것 부끄럽지 않아요. 나는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내게는 영광이고 축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름도 바꿨어요. 이름도 바꿨어요. 사울은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종이 되어서는 큰 자라고 하는 이름이, 다른 사람이 사울아 너 큰 자다라고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난 작은 자야, 나는 작은 자야 라고 하는 바울로 이름을 스스로 바꾸는 거예요. 작은 자가 되어 예수님처럼 잘 섬기고, 작은 자가 되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작은 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자존감이 있어서 그렇고, 은혜가 충만한 게 있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이 있듯이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말 태워줘요. 그죠? 손자 말 태워. 할아버지가 손잡아 적이 없어서 자존감이 아니라 능력이 있고 크고 사랑이 있어서 손자 말을 태워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손자가 끼랴끼랴 하면 끼랴 하고 가고요. 오른쪽 하면 알아서 오른쪽 가는 거예요. 그거는 할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손자를 키우기 위해서 스스로 나도 종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느끼듯이 스스로나 종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진정히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낮아지고 바울처럼 작아지는 사람은 진정 인생의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못난 사람이
자존감 없는 사람이 늘 자기 자신의 얼굴 드러나가는 거예요. 얼굴 드러내고 뻔질하고 남 비난하고 그리고 나주면 속상하고 그건 자존감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스스로 낮아진 자를 존귀케 하시고 또 높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고백과 함께 저와 여러분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것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가 있죠. 근데 별거 아니에요. 넥타이 딱 풀어젖히고 참모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것만 봐도 그게 나죠. 그리고 직원 식당에 가서 식기 한번 들고 가서 밥 먹는 것, 그건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래서 리차는 우리가 준 방법, 낮아지는 방법 매우 쉽다고 얘기해요. 숨어서 봉사, 그 말이에요. 숨어서 봉사해라.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 그러면 커진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건 모르게 해라. 뭐 요만큼 하고 이만큼 드러내고 안 알아주면 삐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숨어서 봉사하고 적게 칭찬받으려고 하면 낮아지고 작아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조금만 손해보라는 거예요. 손해보라는 거예요.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손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직장은 조금만 손해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직장에서 숨어서 봉사 조금 하려고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몰라준다고요? 다 알아요. 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높임을 받는 거예요. 아, 저 친구는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 말 안 해도 숨어서 봉사해. 조금 양보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어. 나중에 승진의 기회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 실력을 쌓아가면서 조금만 더 가지려고 하고 조금만 더 양보하려고 하고 숨사하려고 하면 반드시 높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에요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성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고린도전서 19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 내가 스스로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고 낮아진 자, 작아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천하보다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낮아져도 종이 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하. 그래서 우리 선배 중에 가운데 유명한 최권능 목사님, 이름이 최봉석이에요. 저희 큰아들 이름은 최봉준이고요. 봉석이라고 읽을 걸 그랬죠. 근데 이분이 최권능 목사랑 권능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분이 젊었을 때는 안 그랬어요. 성격이 콸콸해가지고 힘도 세고요. 성격도 활달하고 평양감사 아래 감찰직에 있었는데 그 자리를 이용해서 국고금 3만 양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3만 양을 횡령했어요. 도둑질한 거죠. 그러다가 발각돼가지고 6개월 동안 감옥에 살다가 유배를 당했어요. 어디로 갔는가 하면 저쪽 그 삭주로 유배를 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술만 퍼마시고 깡패짓만 하고 그냥 그런 짓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삭주에 먼저 믿었던 백유계라고 하는 유명한 한의사가 예수를 믿었는데 좋거든요. 그러니까 술만 맨날 퍼마시고 깡패짓만 하고 있는 이 최봉석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좋다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쪽복음 한 개를 줬는데 읽다가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33살에 34살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은혜를 받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밖에 나가서 뭘 외쳤다고 그랬죠? 예수, 천당 간단하게,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고 다니면서 평안도 지역에 황해도 지역에 70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한 번은 시장에서
최봉석이가 변했대. 어떻게 변해서?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 예수 믿고 예수쟁이가 됐어. 그리고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 라고는 소문이 퍼지니까 시장 바닥에서 옛날에 어울렸던 사람들이 한번 부르자 해가지고 최봉석이를 데려다 놓고 이거 봐, 한잔해 해가지고 막걸리 한 잔을 탁 주니까 이거 봐, 나 예수 믿어서 안 먹어. 아니 먹어봐, 옛날에 잘 먹었잖아. 못 먹는다니까. 그리고 예수 믿어 이 사람들아. 그러니까 친구 한 사람이 그 막걸리 사발을 향해서 안 먹으니까 줘봐. 그리고 얼굴에 확 부었다는 거예요. 화나요 안 나요? 옛날 같으면 죽었지. 그런데 막걸리를 닦아내면서 그래야 되지요. 최봉석이는 옛날에 예수 안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네가 산 거야. 그리고 당신도 예수 믿어. 자기의 모든 성격을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를 뒤집은 것이 예수가 복음이라는 그 복음이에요. 이 새로운 역사를 쓴 것도 복음이에요.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며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았다는 고백을 하면서 이 땅을 더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사람을 바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로마를 변화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켰듯이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를 하는 이유도 캄보디아 어린이 중에 나중에 최봉석 같은 목사 한 사람만 나와도 우리가 몇 년 동안 투자한 것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어린아이 가운데 하나 조만식 선생과 같은 한 분만 나오면 우리가 수억 원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할 자신이 있으시는 분만 아멘. 나는 예수의 뭐라고요? 종이라고. 그리고 나는 작은 자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런 멋진 고백과 이런 멋진 능력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며 세상에서 당당하게 빛되어 소금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처럼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함으로 구원하며 이 땅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멋진 신앙인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있는 곳에서 존귀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